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귀하신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안식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은혜로 저희 빈 심령을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안식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주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셔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부터 저희들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의 주님, 준비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 주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운데 이 일을 준비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세우신 이 그랜델 교회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기관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랜델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 잡지 헌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지는 곳곳마다 주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늘 평안을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미주 시조사를 섬기는 오태선입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가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빌어 미주 시조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5월은 시조와 가정건강 헌납의 달입니다. 이번에 받으신 5월호 지남 뒤쪽에 보시면 시조와 가정건강 헌납서가 있습니다. 이번 22일 오늘 안식일에 받으신 교회 지남 안에 있는 헌납서에 인포메이션을 적어서 교회에 주시면 저희들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래전 최영숙 성도의 결혼 조건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다. 시집을 와서 보니까는 우리 동서가 내린굿을 하고 장안동에서 장안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최영숙 성도의 시집살이는 무속인 동서를 따라다니며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지시로 굿판이 벌어지는 곳에 항상 붙어 있어야 했다. 열심히 따라다녔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는 너무 많이 힘들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치면은 계속 보내고. 그 무렵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8년간 간병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는 어려워져만 갔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식당 일과 상품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조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 입주하고 한 1년, 2년쯤 됐는데 어떤 나이 잡수신 분이 저기 내가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셨는데 그 당시 최영숙 성도가 이웃으로부터 전해받은 책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게 제일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여기를 오게 되면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래요. 지금은 참는 거야. 참고 훗날 내가 만약에 되면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재림교회를 가야지 하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달달이 그 책 올 때를 기다리고. 몸이 불편하여 요양을 하고 있을 때도 시조는 늘 최영숙 성도 곁에 있었다.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지 시조 속에 그 답이 있었다. 시조의 향기를 따라 최영숙 성도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 침례 공부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특별히 어떤 그 에덴 동산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컨셉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이런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성역 공부를 할 때마다 꽤 많이 이렇게 우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도 10분, 20분 그 한마디 한마디 가르칠 때마다 그냥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아갖고 휴지를 반 통씩도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본당 앞에서 만나는 시조는 의미가 남다르다. 시조를 펼칠 때마다 시조 속의 내용이 또 어떤 가르침을 줄지 기대하며 페이지를 넘긴다. 시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했다. 그 시조가 탄생하는 곳을 찾았다. 아, 여기가 가정과 건강 책자하고 그다음에 시조 책자를 만드는 그곳이에요. 아, 여기 맨날 지나만 다녔지 여기 와보기는 처음이고요. 아, 여기 굉장하네요. 오랜 기간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해온 최영숙 성도. 시조 속에 우리의 기별을 통해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베풀고 살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가진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주든지 간에 욕심은 없어요. 3개를 주면 하나는 내 거고 2개는 누군가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죽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한 권의 시조를 통해 인생의 암흑길을 헤쳐나와 진리의 빛을 발견한 최영숙 성도. 교회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말씀이 이끄는 삶에 자신의 영혼을 의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전파되어질 시조를 헌납하는 일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전이면 한 영혼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즉 하루 1분이면 저희가 10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기에 이처럼 확실한 방법은 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권면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입어 세상 끝날까지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대면하여 뵐 날이 2주 남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영어권 이 강당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당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요새 단상을 비우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약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3가지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인쇄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3개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유지시켜온, 여태까지 발전시켜온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약정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우리 미주 시조사 이 출판 사업을 위해서 큰 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전할 수 없는 이 재림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는 미주 전역을 봐도 120여 개 우리 한인 재림교회를 봐도 저희 교회만큼 열심히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인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교회도 저희 교인들만큼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올해 시조사에서 정한 저희 교회 헌납 부수를 보니까 시조가 500부고요. 또 가정과 건강이 390부입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서 아주 조금 몇 부만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년에 한 만큼만 올해 우리가 헌납한다면, 헌신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 책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우리 교단의 이 출판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큰 헌신을 해오신 우리 모든 글랜데일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저희가 이 시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으로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하시는 주님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산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책은 도끼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은 도끼다 라는 이 말은 원래 책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박현웅이라는 광고계에 좀 알려진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책은 도끼다입니다. 그 책 내용은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인문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들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풀어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 이름, 책은 도끼다. 저는 지금 제 설교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책 제목인 책은 도끼다 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1904년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런 작가가 쓴 변신이라는 책의 서론 부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즉, 이 자기의 그 책 제목, 책은 도끼다는 원래 카프카라는 작가의 글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카프카는 이렇게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것인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은 마치 우리가 자고 있는데 머리를 땅 쳐가지고 한 대 딱 맞고 깨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감수성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것을 깨부셔뜨리는 도끼가 되어서 그것이 터쳐져 나와서 우리의 감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이 책은 도끼다라는 저자인 우리 박현웅 씨를 하여금 그가 이 광고 아이디어를 낼 때 자기가 읽었던 그 책에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그때만 해도 10대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잡지책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조그만 10대들의 쪽지라는 그런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격주로 발행되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발행인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형모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삼육대학교에 김신섭 목사님과 연관이 되어서 친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신학과에 와서 강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방황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 2년 동안 책만 냅다 읽었다고 합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나서야 세상을 보이는 눈이 뜨이더래요. 그리고는 신학도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10대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책은, 정말 좋은 책들은 누군가에게는 그의 정말 잠재력을 도끼로 깨워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식을 깨워주고 정보를 깨트려주는 그런 도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이 도끼처럼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진데 우리에게 책 중에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떨까요? 이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말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끼처럼 깨워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도끼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른 데서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는데 그 책이 그냥 과거에 끝나버린 책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꿈틀거리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형상은 로마 군인의 한 무기가 떠올랐어요. 잠시 로마 군인의 무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방패가요, 동그라미였습니다. 동그라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밀집 대형으로 화살이 날라올 때 또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이 밀집 대형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면 이 방패 하나로는 자기 자신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부분을 딱딱딱 연결해서 커버를 해주고 몸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목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방패가 겹쳐져야지 완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 군인들은 이걸 파격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요.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 사이즈는 자기가 딱 이렇게 앉으면
자기 몸 하나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엣지와 엣지를 연결해서 딱딱 맞으면 전혀 빈틈이 없이 밀집형으로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 틈이 없으니까 내가 이 공격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보이시는 검이 있지요. 이걸 우리가 글라디우스라 부릅니다. 길이는 약 60cm인데 신기한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면이 날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사들의 검을 보시면 한 날만 이렇게 날카롭게 베죠. 그래서 검을 휘두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카로운 면으로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이 칼은 양날이 날이 서고 앞이 아주 좁빗하기 때문에 이 검은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그 방패의 틈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 검의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검으로 방패로 막으면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뚫지 못하는 그런 갑옷도 없고 모든 적군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검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그 무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누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혼과 영이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말씀은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습관을 하나님이 찔러서 잘라 쪼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멈추는데 이 말씀이 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이 온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삶에서 죄를 멈추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중세시대에는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에서 주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필사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보급이 될 수가 없었지요. 성경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큰 성당에 가야지 하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접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때는 중세교회가 불가타역, 즉 라틴어로만 기록된 그 성경책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성경을 접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이게 고어가 된, 사어가 된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없던 시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중세 암흑시대라 불러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암흑의 빛을 조금씩 밝혀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부르는 사람은 바로 영국의 잔 위클립입니다. 위클립이 한 정말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눴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찍혔으니까 위클립은 행동하는 반경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가방에 감춰두면 아무도 발견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멀리까지 가서 위클립은 영국에 있지만 그의 사상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책의 힘이었습니다. 그 위클립의 소책자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가서 얀 후스도 개혁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책은 도끼입니다. 이 책이 닿는 곳마다 무지몽매하던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던 그 지성을 도끼로 내리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자들을 그가 발행을 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개혁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개혁자의 생명이 취해졌을지라도 그가 남긴 그 개혁의 서적들이 여전히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의 역할이었다고요? 책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대하냐면, 여러분 라이프 매거진 아시죠? 라입지에서 1998년에 AD 1001년부터 AD 1999년까지 있었던 1000년 동안의 사건과 사고, 인물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00가지를 모아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라입지에서 발행한 밀레니엄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입지에서 바라볼 때 지난 밀레니엄, 1000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인쇄한 것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합니다. 나무로 된 활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직지신경인지 가장 오래된 활자는 대한민국이 오리지널이에요. 하지만 금속으로 된 것은 구텐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로 그 금속 활자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필사를 하던 그 느린 숫자를 이제는 찍어냄으로써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럽에 있는 모든 책의 수가 약 3만 권밖에 되지 않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그걸 만들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 1200만 권이 생겼대요. 엄청난 수의 발견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1위로 꼽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보다 더욱더 많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계몽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기가 스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쁜 면에서는 잘못된 지식,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무신론 이런 것도 책으로 인해서 빨리 전파가 돼요. 하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 그 다음에 1800년대 초반에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될 때에 이 서구 사회는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동반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밀러의 재림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자국어로 된 말씀이 더욱더 쉽게 백성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밀러도 집에서 혼자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구나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44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잘못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실망이 있고 밀러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셨어요. 밀러의 대실망으로 인해서 그 바이프로덕트, 부산물로 나타난 최고의 결정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태동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렌 와이트라는 연약한 10대 소녀에게 첫 번째 비전을 허락하시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4년이 있다가 1848년에 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엘렌 화이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쇄, 선교, 문서 선교에 관한 기별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과 또 이 문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화이트 자매가 말한 한 3개의 문장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돌체스트에서 열린 회합에서 나는 인치는 기별을 선포하는 광경과 우리의 길 위에 비추이는 빛을 출판하여야 할 형제들의 의무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계시에서 깬 후에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작은 책자를 인쇄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읽고 인쇄에 필요한 자금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일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밝히는 빛의 분류처럼 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자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리비안 헤럴드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모든 나라와 지방에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말로, 도시에서 도시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그들은 구주께서 곧 오신다는 허락이 들어있는 출판물을 가져가야 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출판물들은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화이트분이 하나님께 이 인쇄를 하여 이 책자를 만들어서 문서로 전도를 하라는 기별을 받은 것은 1848년이라 그랬죠. 재림교회가 조직이 된 것은요, 미시간 합회가 먼저 조직됐는데 그게 1861년이었습니다. 1844년에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들의 온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 기별을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때는 화이트 부부가 월급 받고 생활하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도 예수님 재림할 거라 해서 다 처분한 때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냄으로 선교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화이트분이 아니고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벌기 위해서 원래는 다른 사람 밭에 가서 풀을 이렇게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찢고 팔아서 경제적인 이 활동을 해야 하는 이 목사가 그것을 포기하고 앉아서 글을 씁니다. 약 8페이지가 되는 작은 속책자, 제목은 현대 진리, Present Truth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최초로 1,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우체국까지 있는 8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진리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를 받아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인쇄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배틀크릭에 와서는 리뷰 앤 헤럴드 출판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약 20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요. 1848년에 화이트분께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이후에 이 재림교회가 지금 이 출판 사업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는 이것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희 재림교에서 매해마다 발행하는 이열북입니다. 2020년 이열북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열북은요, 반드시 2년 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퍼블리싱 하우스의 개수와 이제 그 출판사에서 번역되고 있는 언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출판소,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소는 6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시조사와 미주 시조사도 포함돼서 60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개 출판사에서 과연 몇 나라의 언어로 다른 랭귀지로 이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가? 그 숫자는 무려 368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발전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이트 자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서적들을, 이 출판물들을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뿌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보스턴에, 뉴잉글랜드에 있었잖아요. 그 뉴잉글랜드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그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지장님께서 매달마다 이 가정과 건강, 시조 이 책들을 우리 한국 마켓에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뿌려야 돼요.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왜요? 책은 뭐니까? 도끼니까. 이 도끼가 누구의 마음을 탁 깨트려서 열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닫혀있는 생각을 딱 깨트려서 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한 2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거기에 운전을 못하시는 할머니를 저희 안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장을 봐드리고 뭐 어디 라이드 해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코스코를 갔대요. 코스코를 갔는데 한국 분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한국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LA에서는 마켓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디아나는 한국 사람이 너무 적어서 월마트나 어디에서 마켓에서 한국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목례라도 하고 또 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안 사람과 집사님과 처음 보는 이제 할머니가 코스코에서 만나서 한국 사람이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안 사람이 저는 안식일교회 목사 사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꾸준히 보내줘서 자기가 그걸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아들이 사는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6개월 동안 이분은 원래 장로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진리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6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안식일교회 목사 사모를 만났다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침례도 받으셨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에서 교회 이름으로 벌크 메일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벌크 메일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메일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면은 이제 개별당 한 사람에게 시조사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혹시나 읽지도 않는데 이 시조가 나가면은 좀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벌크 메일 주소를 받아서 반송 이 봉투와 우표를 붙인 것을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답장을 달라 그랬어요. 그 설문조사에는 좋아하십니까? 뭐 성경 공부를 원하십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왔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리턴이 안 오면은 그 주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시조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은 이 리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100불을 보내면서 이거 작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적 전도는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서적이 도끼처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한국의 개신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는 사람들은 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잡지책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도끼처럼 깨서 안식일 교회는 오히려 진리교회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출석하는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당장 바꾸기는 힘든데, 인디애나에 있었던 그 할머니처럼 이분들이 이사를 가게 될 때나 또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때 우리가 뿌렸던 서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진리교회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적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이 책을 정말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국 재림교회사에 실려있는 제주도 선교에 관한 스토리를, 일화를 여러분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어떻게 안식일교회가 전파되었을까요? 한국에 재림교회가 전파된 것은 1904년입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10년이 더 지나서 1914년에 전파가 돼요. 한일합방이 있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 전파는 이렇게 됩니다. 김종원이라는 문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배낭에 이제 책들을 많이 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좋은 책이 있는데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적을 팔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 하루는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당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원 선교사가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취객이 복음이 뭔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원 선교사가 복음이란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럼 내가 그 복음을 다 살 테니 그 가방에 있는 책을 나에게 다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 씨가 한 것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윤리적으로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취객에게 이 서적을 팔아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잠에서 술에서 깨갖고 딱 일어났더니 이 취객이 자기가 취중에 기독교 서적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효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전라도 진주 사람인데 안 사람이 친정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 그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내가 헛짓을 했네 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돈을 주고 샀으니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스스로 읽었어요. 그때 있었던 책이 다니엘 계시록 연구, 성경 연구, 세천사의 기별, 인간의 본성 뭐 이런 책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마 유교 배경에서 또는 불교 배경에서 자라난 티피컬한 그런 후한 이 조선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처음 보는 낯선 용어도 다 틀린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분이 혼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교인이 되시고, 자기는 근데 이제 안식일교회 교파 구분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근처에 있는 모슬포에 장로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렇게 4개월을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안식교회 전도자가 제주도에 와서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올 테니 그런 사람을 보면 이건 사기꾼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한유선 씨는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혼자 성경을 연구를 하고 안식일이 맞다고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안식교 첩죄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에 안식일교회가 전파가 됐어요. 어떻게 전파가 됐다고요? 서적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시조사에서 또 목사님께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 권장의 달을 맞아서 공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뭐 몇 부를 하냐에 따라 가격은 틀려지겠지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부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10명에게는 뭐를 하냐면 10명에게는 매달마다 10명에게는 안식일교회가 진리교회라는 좋은 인상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헌납한 시조 때문에 딱 한 명이 그 시조와 서적을 보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이 무리의 운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쑥스러워서 또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직접 말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책 한 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하라 그랬죠. 작은 서적, 시조, 가정과 건강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100년도 넘은 책자예요. 엄청 오래된 건데 이거는 유일하게 광고 없이 운영되는 정말 알짜배기 정말 알곡들만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하고 나눠주시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 없이 쭉 읽으면 그 들어가 있는 말씀에 이 사람의 마음이 녹습니다. 왜요? 책은 도끼니까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게 되면 또 다른 책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누군가는 저는 잘 모르는데 H마트 앞에 누가 자꾸 시조라는 걸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누군가 이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을 놨는데 그걸 읽고 제가 교인이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만이 그분들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후하게 이 서적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서적을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 LA 지역의 한인들 가운데 널리 전파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당신이 헌금하신 그 시조 때문에 그 가정과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라는 귀한 감사의 말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글랜데일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저희 화폐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화폐가 코비드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힘들어졌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을 모든 우리 서든 컨퍼런스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화폐에 축복하셔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화폐가 더욱더 많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팔을 일러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성들아 울려라 그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주님을 당하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못나던 물결은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엉덩이 부딪혀 깨어지며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땅들의 소리쳐 외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네. 폭풍과 선풍은 기름져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분노해 쌈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책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도대체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서는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그 게으름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저희 교회에서 발행되는 귀한 서적들을 읽음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를 알고 또 진리에 감동받아 다른 사람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나누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5월달 우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권장하는 달을 맞아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서적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헌신하여 우리가 우리 말로서는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는 못할지라도 말이 없고 발이 없지만은 이 서적은 못 가는 곳이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한인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파가 되어 많은 한인들이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재정적인 헌신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